가려던 땅은 아니어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요.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그냥 목표한 대로 살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배 타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배 타고 제자들 출발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디까지 표류해서 갔을지, 아니면 이게 뒤집어져서 파선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이 목표를 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6장 21절에 가려던 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려던 땅이 있었다, 목표 지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표 지점에 배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지점에 갈 수 없게 된 이 배는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게네사렛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지도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시청각 교육처럼 좀 잘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그 꼭대기 지점인데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했어요. 배 타고 보이죠?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로 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게네사렛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 게네사렛에 갔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저기로 예수님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풍랑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정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목표한 지점이 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인생의 뱃머리를 돌려서 원래 목적지로 되돌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되돌아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인생의 닷을 내리고 정박해서 거기서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경우를 맞았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였느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느냐?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예요. 사역의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표류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더 멀리 가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게네사렛까지 갔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 4.8km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어디까지 간 거냐 하면요, 미아리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4km에서 5km 조금 더 그 기름시장쯤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목표 지점이 아니에요. 가려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거길 갔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로 케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뎠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조선에 오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딜 가고 싶었느냐? 인도에 가고 싶었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지,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러저러한 풍랑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로 오게 된 겁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다. 조선에 갈 사람이 없으니 누가 가겠는가요? 내가 가라. 주님의 음성 듣고 이 사람은 어디로 방향을 틀었느냐? 조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려고 했던 땅은 인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풍랑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정박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입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 인생의 목표지로 삼은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부분 성도들은 여기가 가려던 땅이 아닐 겁니다. 99.99%의 성도들의 가려던 땅은 다른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 교회의 풍랑으로 우리들을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야, 여기 내 목표지가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꿈꾸고 기도했던 목적지가 아니야. 뱃머리 돌려.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뱃머리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에 닷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리셔서 그곳에 성도들을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게네사렛에서처럼 이 100주년 예배당에 주님께서 정박하셔서 그들을 은혜로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은혜와 기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4절 55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가가 이걸 분명히 구분해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헬라어 성경으로 읽지 않으면 그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이걸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보이게 될 줄로 아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배 타고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달려가서 벳세다 들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박질 쳤는데 그들이 다른 박질 쳤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은혜 받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도착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목적, 그들이 왜 달렸느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그래서 달렸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동네의 사람들은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목적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마가는 알다라는 예수를 알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을 알아.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아멘도 없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예.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 가버나움에서 달리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던 차원과 오늘 게네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을 알고 달렸던 사람들의 그 아는 것의 차원이 다릅니다. 헬라어가요 조금 달라졌어요. 헬라어로 알다가요, 죄송합니다, 헬라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알고라는 동사를 뭘 썼느냐? 에피기노스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들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미 수준이 깊어졌어요. 에피그노스코는 뭐냐? 자세히 알게 됐다. 깊이 알게 됐다. 예수 1년 믿을 때보다 10년 믿을 때가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10년 믿었을 때보다 예수 30년 40년 믿으니 더 말할 나위 없이 깊어지는 에피그노스코의 단계에 이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달렸는데 왜 달렸느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달라졌어요. 기노스코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갔느냐? 대충 아는 단계에서 깊이 있는 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아는 차원을 넘어가 가지고요, 철저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날마다 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숙해지고 철저해져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단순히 나 저분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체험하고 은혜로 체험하고 기적으로 체험해서 내 입술의 고백은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는 깊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요 달리는 거예요. 왜 달렸느냐?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달렸을 때 그들은 뭐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달렸는데 여기서 달린 건 뭐냐? 이 은혜 나만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 나만 들을 수가 없다.
우리 집에 예수 모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내가 잘 아는 친척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이웃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로 너무너무 고달파하고 있다. 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싶다. 그들은 왜 달렸느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싶어서 달렸다면,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다른 박질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마태는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요 알고가 에피그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라는 걸 그들이 달렸어요. 구석까지 예수님이 다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가버나움 차원의 다른 박질만 겨우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싶어서, 나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세상에 두루 통치해서 자녀를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게 하기를 위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그 다른 박질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집집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아서 문이 닫혔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다른 박질 종류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 예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차원의 다른 박질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게네사렛 호수에, 게네사렛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 들고 구석구석 찾아가고 두루 통지해서 다른 박질 쳤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통치할 때 아람 왕 베나다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침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을요, 이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보급이 끊어지니까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도 굶주리고 모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당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팔렸느냐? 80세겔에 팔렸습니다. 80세겔은 노동자 320일의 품삯입니다. 우리가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당나귀 머리 하나 온 가족이 삶아 먹는데 얼마 들어야 되느냐? 3,20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 앞에 나병 환자 4명이 살았어요. 이 4명이 살았는데 먹을 게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주렸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고요, 이질해 죽으나 설사해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가지고요, 이렇게 뭐 국어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전날
큰 군대 소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람으로 다 도망가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 진영이 텅텅 비었어요. 그 들어가서요, 먹을 거 먹고요, 다 놓고 갔으니까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옷도 챙겨서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복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박질 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예수 잘 믿고 자기 은혜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다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두루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요 들어가시는 마을, 도시, 촌, 거기에 예수님이 쭉 걸어가는 게 예상되는 길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 데려다 놉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웃들 거기에다가 시장에다가 갖다 넣어서 주님이 지나가면 아이고 안수해주고 질병 치료해 주려고 다 배치시킵니다. 주님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제 가슴에 온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모든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더래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은요 모두 성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성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에는 나는 빼집니까? 아니에요. 난 무조건 포함되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아직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 주님이 내게로 와주시기를 바래요. 주님이 내게 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 질병이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어요. 주님 가시는 길목에 딱딱딱딱 자리 잡았다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제 손을 뻗어서 주님 옷자락 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졌어요. 주님 지나가는데 주님 옷자락 만져가지고요 그 주님 옷자락 만진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기적은 특수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이 강림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해 계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강림해서 좌정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손 뻗어야지요. 내 손 뻗어서 주님 옷자락 부여잡아야지요. 여기 우리 주님이 여기 강림하셨다가 쑥 하고 가운데 이 복도로 걸어가시는데 저 구석에 앉으신 분들이 아이고 우리 주님이 뭐 날 알아보시고 만져주실 거야. 그리고 그 기회 놓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 은혜 받을 기회, 질병 치료받을 기회, 내 인생 문제 해결할 기회, 그거 놓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90% 이상이 힘들다고 좀 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고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해서 내 질병 치료받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주님 만져주심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저는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사람 다 성함을 받았어요. 이 기회를 왜 놓치겠습니까? Jesus touched me. 주님께서 나를 만졌다. 좋은 시절에 하는 얘기예요. 좋은 시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I will, 나는 할 거다. I will touch him. I will touch Jesus. 나는 예수님을 만지고야 말 거야 결단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오늘을 꼭 만져야 돼. 이곳에 강림하셔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자정에 계신 예수님, 오늘 놓치면 내 질병 치료 못 받아요. 오늘 놓치면 내 인생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오늘 놓치면 나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못 받을지 몰라요. 주님,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손을 뻗으렵니다. 내 손을 뻗어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손을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뻗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will touch Jesus.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리라. 나와 여러분의 결심이 돼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곳이 주님께서 방향을 틀지 않고 정착하시고 정박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말씀 베풀어 주셨던 영적 게네사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설에 의하면 게네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베이스 캠프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주님이 새롭게 건설하는 영적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손 뻗어서 주님 옷자락 꼭 붙들고 돌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으로 나왔고 인생의 문제에 짓눌려서 나왔는데 질병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관계와 자식과 근처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능력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이곳에 정박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실 때에 나의 손 뻗어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남은 여생 건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